오늘 나팔 재앙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첫째 나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오직 생명을 준비한 자에게 엘리야를 보낸다. 즉 하나님의 증인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이미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족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의 현주소를 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프로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추어는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 장성해지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답게 살아야 되듯이 프로라는 것은 아마추어와 틀려요. 그 시간을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더라도 그 경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듯이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삶이 그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이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루조차 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의 실패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그냥 대충 그냥 좋은 말로 여러분에게 때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번 드리셔도 미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내가 준비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을 받는 것이 성령이에요. 오늘 좀 전에 제가 전도서 5장을 잠깐 읽어드렸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그 관련된 문제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그 반만 해도 하나님은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까지도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프로가 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적당히 해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제 다가오는 해에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나팔 재앙이라 부릅니다. 처음에 네 재앙은 모든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지만 나머지 세 재앙 하나님이 경고하셨죠. 5나팔, 6나팔, 7나팔은 인간에게 직접 향하는 심판으로 특히 믿는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네 재앙이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나머지는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나팔을 부는 순간 땅에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극심한 7년 동안의 기근과 각종 자연재난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1260일 전 3년반은 성도를 내어준 바 되며 알곡을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가 애굽에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애굽에 우레와 우박을 보내셨고 불을 내려 애굽의 모든 백성들과 짐승들을 쳤고 또 밭의 모든 채소와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지는 날 애굽에 속한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땅에 속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 땅에 쏟아져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공통되게 나오는 것은 첫째 나팔은 땅의 재앙이죠. 그래서 우박과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양식,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 먹고 입고 마시고 양식으로 왜 살잖아요.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극심한 환란의 때에 천사와 동역하는 참 선지자들과
또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일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그들은 둘 다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할 것이기에 재난이 임하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자만이 생명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아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기에 지금은 내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영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환란이 시작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움직이죠. 두 종류의 말씀이 외쳐지는데 두 증인을 비롯해 각처에 보내진 참된 증인들의 말대로 순종할 때, 움직일 때 그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 한 번도 자의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교통하고 계셨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주셔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보냄을 입으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자신을 쫓아오는 백성들을 보셨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 손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은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도 알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셨음에도 먼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빈들에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사할 수 있는 재료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떨어져 갈지라도 여러분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준비하고 다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다만 그 필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곳에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가장 극한 상황으로 불러내실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그것밖에 안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요구하세요. 보리떡 5개든 2마리의 물고기든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일 때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될 때 그것마저 기꺼이 요구하실 것이고 어린아이 같은 자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이곳에서 드러나요. 창세부터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안에는 먹으면 사는 생명나무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명하신 선악 지식의 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듯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종이 있는데 생명을 주는 종과 선악 지식을 주는 종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말씀을 가치 있게 두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의 종들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것이고 생명과 사망의 종들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해줄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호흡할 수 없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좁은 길,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땅에서 성공하라는 육신의 말들과 선악 지식의 말을 듣고는 만족할 수도 없고 그런 말을 들으면 숨조차 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이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더 위대하고 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를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행하셔도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 아셨고 그들 앞에서 마지막 날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초림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말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요, 내 말은 아버지의 것이니 내 말은 영생이며 내 말은 세상을 구원하며 내 말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따르고 어느 길로 향하고 있습니까? 시대마다 보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항상 두 길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길이 다르듯이 그들은 서로 다른 제사를 드렸죠. 그들은 다른 영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죽음의 결말도 달랐습니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늘 달랐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 제 곳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심판을 정하셨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의 외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도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가진 진리를 전했지만 생명나무와 선악과로서 그 끝은 생명과 사망으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은 계시록 9장에 6날파까지 1003년 반을 마치는 것을 설명합니다. 또 에스겔 9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자, 이제 추수의 때가 되면 증인들과 죽이는 무기를 잡은 자들이 함께 서로 자기의 열매를 거두러 나갑니다. 죽이는 무기는 뭐예요? 살리는 무기는 뭐예요? 둘 다 말씀이에요. 죽이는 무기는 미혹의 말씀이고 생명이 없는 자와 땅에 속한 자들을 그 말씀으로 죽일 것인데 미혹해서 죽일 거예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했습니다. 직분 자들로부터 시작해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 오랜 신앙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성전 안에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라 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그들이 생명을 위해서 우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깨닫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나옵니다. 스가랴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이 측량줄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한 사람이 손에 잡은 측량줄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나갑니다. 말씀이 어떤 자에게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그를 보여줄 것이고 또한 어떤 자에게는 말씀이 불이 되어 그를 살리기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 하더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여러분은 이 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7년 환란이 시작하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의 시간이 이 1300년 반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구원의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견디는 그 사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이 지혜롭게 계시를 열어주는 자, 그들이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1261부터 1335일까지 그때까지가 구원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희귀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바울도 말했어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어떤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생겨난 믿음이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1300년 만에 교회는 고난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이것은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고 마지막 때 바로 이 일이 끝나면 바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불신자들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제가 전하는 증거가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에게 눈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믿어질 겁니다. 자, 하나님의 증인들은 모두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위해서 울었던 자들, 그 자들에게, 또 인내하던 자들에게, 그 시간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의 증인들을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명령이 곧 생명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돼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들을 상가라. 너희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진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도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줄 아세요?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고 준비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거짓인데 자기가 믿고 싶어요. 그것을 믿고 준비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날에 쓰임받는 겁니다. 지금도 어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겠어? 이 반쪽짜리 복음만 갖고 있죠. 그것은 그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사랑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공이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땅에 더 큰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천국의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말로 호리는 강교한 이런 자들에게 자기 영혼을 잃게 되는 겁니다. 투중이는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그러면서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렇기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실 때 지금 제가 첫째 나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나팔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팔절에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 나팔 소리가 다 틀려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나팔 소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래도 이 길도 옳고 저 길도 옳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길, 하나의 길만 제시하는 분이에요. 그 끝은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면 정확하게 취하셔야 돼요. 자,
자, 첫째 나팔이 부러지면 땅에 속한 자, 거하는 자들에게 견딜 수 없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환난 안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고 잘 되는 것보다 영생의 믿음, 천국 가는 믿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된 믿음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와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영생인 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는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진리가 채워진 사람들은요 사사로운 말 안 씁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사사로운 말, 불신앙의 말을 입에서 제하고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말은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이 뱉어놓은 말의 열매를 먹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은 고백이고, 기도는 우리의 말은 분향입니다. 분향.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 대로 구하신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이죠. 한 일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아합이 등장합니다. 그가 마지막 시대에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무너뜨렸던 그 여리고성이 세워지죠. 베델 사람 히엘이 그것을 건축하고 여호수아가 저주한 그대로 그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듯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똑같이 이 일이 일어나요. 정치와 종교의 통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계 정부가 수립되고 아합과 같은 아주 악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는 제사가 드려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배경 위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7년 평화조약 삼성전 세워져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 두 증인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근을 명령하듯이 여러분 똑같이 일어나요. 이 사건이 이 시대에도 똑같은 순서대로 7년의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환란의 날 증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가고 팔려다니는 것 같지만 실상 생명 가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친히 이렇게 말해주고 보냄을 받는 겁니다. 요셉도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팔려가는 것 같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아합 왕에게 가서 기근을 선포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하듯이 마지막 때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방인 두 증인을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됐고 다시 명령을 받아 요단 앞 그릿가에 가서 잠시 숨어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까마귀들을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고 여러분 환난 속에 하나님이 엘리야의 완전한 공급자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얼마 동안은 그릿 시냇가에 있었지만 이 그릿 시냇가가 마르자 하나님께서 그가 가야 할 장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줬습니다. 왕상 17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 시돈에 속한 이스라엘 땅에 안 보내졌습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면 그가 내게 음식을 줄 것이라 말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 이미 공급하신 같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곳에 갔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과 증인들과 일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세요. 환난의 날 엘리야는 이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이 그대로 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근의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증인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대접받지 못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의지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에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지정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증인들은 아무에게나 가지 않습니다. 참된 증인들은 가야 할 장소를 반드시 지정받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격전의 날을 위해서 어디로 우리를 지금 보내시고 계세요. 방주를 준비하라. 무엇을 하라. 지금 미리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을 듣고서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못 받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없습니다. 이들에게 생명 없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듯 예수님도 오히려 이방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 그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가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가 진실한 성도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엘리야가 보냄받은 사르밧은 어떤 곳입니까? 이세벨에 붙인 시돈왕 엣바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정 가운데로 들어간 것처럼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믿는 자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적진 한가운데 이세벨의 고향 깊은 곳에 들어가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찾아도 엘리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돈 땅 가장 깊은 곳 이세벨의 고향에 엘리야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우리의 눈에 절대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좀 더 나은 곳에 가서 준비해야지. 아니에요. 우리 눈에 감춰진 곳, 사람들이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를 감추십니다. 우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모든 국고를 받은 내시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구하고 있었을 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성령께서 순식간에 빌립을 그 장소로 옮기셨고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지정해 주셨으며 그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도해 주게 하신 후에 그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자 즉시 주의 영이 순식간에 빌립을 이끌어가 40km나 떨어진 아소소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구하는 자라면 여러분의 깊은 갈망을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증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걸었고 그 성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빌립 집사예요. 집사. 마지막 때 이런 능력이 부어집니다.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의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 이 소식을 듣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고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그 성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 드러났죠. 그가 찾아왔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돈을 주면서 말했어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지금도 이 시대에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받게 하고 돈 받는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여서 압도당해서 즉시 시몬에게 저주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가 저주한 말을 두려워해서 나를 위해서 죽게 기도한 것이 내게 하나도 임하지 않게 해달라 다시 빌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들어갑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반대로 저주받을 자에게도 들어갑니다. 두루마리 책이요,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구원받을 자도 집에 들어가고 음란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지라도 행함은 없고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를 뿐이에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냄받지 않았듯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에게 보냄을 받으셨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하였도다. 그 이방인을 칭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를 삼으시고 발을 떨어버리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또 엘리야 시대를 비유로 말씀했듯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탁하고 깊이 배교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 사역 가운데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가는 모든 해당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달라진 것 없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 시대가 지금 맞춰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은 적고 역시 사르밧 과부 하나 나아만 하나일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넓고 큰 멸망의 길에 서서 출고하면서 다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버린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적도 없어요. 주님께 무엇을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았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사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러한 때에 증인들이 도착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끝, 내가 가진 전부의 끝, 이때 증인들이 여러분의 삶에 도착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 사르밧 여인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떡을 만들 가루 한 움큼과 기름이 조금 남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자기와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3년 동안 계속 기근인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이 굶어서 고통받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그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죽고자 하는 여인에게 보내놓으시고 내가 그를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식탁은 여러분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식탁은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이들이 수긍하고 따를 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론적이지도 않습니다. 1 더하기 2는 2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이 테스트에 탁 통과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근데 이것은 두 사람에게 다 시험이죠. 과연 죽고자 하는 여인에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나보고 미쳤다고 할 건데, 저 미친 목회자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순종으로, 이 순종은요 여러분 기적의 재료예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녀가 죽기까지입니다. 그녀가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신 겁니다. 그를 시험하고자 보내신 거예요. 내가 내 종 아브라함처럼 내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이삭을 바치셔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믿음을 기절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 헌금한 것조차 다시 기분 나쁘면 달라고 소리치는 게 이 시대의 지금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헌금해놓고서 다시 달라. 마지막 때 진실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혼과 자기에게 속한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 아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여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음식을 줄 여자가 과연 이 여자인지를 알아보아야 됐고, 이 여인은 이런 죽고자 하는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먼저 대답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시험이 주어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도 시험의 시간이죠. 기적의 재료는 다른 게 없죠. 주신 말씀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축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믿음으로 축사해야 되고 받는 자도 믿음으로 주고받아야 돼요. 아멘. 기적의 자료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아주 작은 것을 축복하는 겁니다. 축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내가 죽겠다는데 이거 조금 떡 좀 한 조각 먹고 내 아들이랑 죽겠다는데,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믿어집니까? 이 선지자의 말이 믿어져요? 저라도 안 믿어져요.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사르밧 과부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가니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때깔 좋게 먹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면 엘리야의 말은 사르밧 여인아 네가 장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죽을 땐 죽으려니와 그래도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경제적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병의 기름이 조금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확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믿어져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요구한 작은 떡 하나, 사실 그녀의 전부입니다. 전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이에요. 과부의 두렵돈, 야 너 형편도 어려운데 내지 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결단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가루 한 움큼을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으로 먹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믿음을 내게 먼저 보이라. 이렇게 항상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죽음 앞에서 엘리야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가치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명과도 같은 모든 것을 드릴 가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죽어가는 내 삶에 그분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죽어가는 내 삶이에요. 돈도 없고 하루를 버티기도 힘든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했는데 그 말을 내가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직 그분에게서 생명과 힘과 존귀와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백성에게 신앙의 표본으로 이 여인을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말씀은 생사의 길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순간에 받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로이시고 어떤 돈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완성을 향해 가는 구원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한 말씀을 믿었고 자기와 아들의 목숨인 최후의 양식을 바쳤습니다. 그녀의 삶의 우선순위 확실하죠. 썩어질 양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그날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 생명을 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되게 존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의 양식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는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증인들이 가는 겁니다. 보내지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제가 저쪽에 공사하면서 거기서 저희 공사를 맡으신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분이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그분의 이름을 대시던데 친구분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친구분이 막 여기저기로 많이 돌아다니신대요. 그렇게 선교사야. 찬양 사역자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대전의 어떤 큰 교회 집회에서 초청을 받았대요. 유명하신 목사님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대전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친구분이 거기에 이제 찬양 사역자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를 오라고 그랬대요. 초청을 했대요. 근데 친구에게 누가 될까 봐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따로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건 다 좋은데 교회에 가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하나님이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고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뭐 사업이 풀어지고 도대체 이런 거짓말 같아서 이게 도대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으라. 그러면 실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 진짜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여호와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료 시제의 말씀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참 있다가 막 빌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아합에게 나타난 시간이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최소 2년 이상 그녀와 그의 아들과 그의 다른 식구들에게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난의 날 사르밧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하고 대접함으로 선지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온 가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끼친 겁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두 증인과 증인들이 보냄을 받는 곳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엔 반드시 떡을 만들기 위해서 그녀에게 남아있던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처럼 여러분은 이것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견디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견디고 남은 것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축사가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성김 후에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너희 믿음의 재물 성김 후에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재물 그 성김, 저 역시 저의 남은 모든 사역에 이러한 믿음의 재물과 성김을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박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자랑할 것이 여러분이 되길 또한 축복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엔 반드시 믿음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재물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환난 전에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말씀이 있는 성전,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 남은 떡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만나면 준비된 그 양식으로 인해 환난을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떨어져가는 가루와 기름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며 자신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생명을 절대 꺼트리지도 않습니다. 아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준비하였던 말씀과 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가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셨듯 그가 길을 잃거나 낙심하거나 죽기까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주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처럼 여러분에게 보내진 증인들이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줄 것이기에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갑니다. 이것이 두 증인의 사역이고 마지막 때 백배된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17절 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녀의 환난 가운데 육신의 삶을 축복했어요. 그러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육체에 있는 것을 공급했을 때까지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은혜를 더해 줬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은혜인 겁니다. 육적인 축복에서 이제 영적인 축복을 주시죠. 하나밖에 없던 아들이 죽음으로 그녀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신 것과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슬픔과 호소를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독생자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간절한 엘리야의 청도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남은 환난의 시간을 끝까지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주신 겁니다. 그녀는 이 사건으로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더 크신 하나님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된 증인임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때 증인들에게 이러한 큰 능력이 함께할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마지막 때 선포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통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따라가게 하셨고, 엘리야가 3년이 되던 해에 그곳을 떠났을 때도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 여러분 삶에 떨어져가는 양식뿐 아니라 여러분의 죽은 자녀까지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과부의 청대로 살아날 겁니다. 죽은 것 같은 자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가 살아날 겁니다. 그의 허물과 죄도 용서하실 것이고, 전 3년 반의 증인들이 하는 일은요, 시돈에 있는 사르반 땅에 거할지라도 생명 있는 자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깨우고 그를 일으켜주고 세워주러 나가는 겁니다. 이제 3년의 시간부터 엄청난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이때를 용납할 6개월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다시 찾아가는 겁니다. 이 일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백배들이 순교하는 시간이죠. 엘리야는 갈멜산에 아합을 비롯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산에 다 올라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바알을 따르든 여호와를 따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너희가 재물을 선택하든, 아니면 이 시간에 너희의 목숨을 쥐고 있는 이 바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느냐? 바알, 너희의 목숨을 걸고 아합 앞에서 여호와를 시인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름으로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이요 여호와의 뜻대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 줬습니다. 그 시대에요, 갈멜산에 800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00대 51의 영적 전쟁을 그 산에서 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치르신 영적 전쟁과 똑같죠. 그만큼 타락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선지자들을 숨겨주었던 하나님의 종 오베다까지 결국 이 시간이 되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엘리야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를 이 산에서 죽이고 내려올 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큰 빗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7번까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저쪽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비가 오는데, 이 시간이 바로 전 3년 반이 맞춰지는 3년 6개월 1260일 이제 순교하고 부활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녹이 3년 6개월, 그죠? 엘리야 3년 6개월, 예수님 공생애 3년 6개월,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에게 주신 시간이 3년 6개월. 딱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간이고, 한일의 때에 두 증인이 죽고 부활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바로 이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유다의 사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세벨로 인해서 두려워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행적과 같고, 그 후 내려오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악하고 가장 악한 이세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즉시 나봇의 교회, 나봇의 포도원을 완전히 다 진멸했습니다. 후 3년 반 42달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시간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1260일, 1335일까지 반드시 다 알고서 여러분 추수되셔야 됩니다. 생명을 추수하는 시간은 3년 6개월, 1260일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그때 부활과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에 살아서 예비쳐 들어가는 사건이 있고,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함으로 순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시대에 있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떡과 기름을 준비하세요. 그것으로 자신의 가족의 생명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거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